할렐루야. 저녁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날씨가 활짝 풀려가지고 언제 추위가 왔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이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속히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를 또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웃음과 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모임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제 1년 남짓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의 무릎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일상은 어떠십니까? 오늘 오후가 되어서 전도지를 들고 즐겨 찾던 그대가 아파트를 돌아서 분향받기를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였던 놀이터나 사람들의 왕래가 있던 거리거리마다 한적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계하고 외면하는 모습들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낯선. 그전에는 이렇게 전도 나가는 것이 반갑고 기뻤는데 사람 만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을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빨리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온 국민들에게 이제 처방이 되어서 이 팬데믹에서 좀 자유로운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장기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막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낯설지 않을까? 머뭇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편하니까. 혹시 모르죠.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편한 모습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 나와서 불편하게 앉아 예배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그날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즉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에 마치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 결국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이루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고 적은 떡과 물고기라도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댓글창에다가 몇 가지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함께 수요 예배는 중보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은 여기에다가 댓글창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처음으로 날 때 힘들에서 너를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자로 살다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코로나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표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에게 속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은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서희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보세요. 혹 여러분들 주변에 인터컵 선교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특심이어서 인터컵 훈련을 받았거나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번에 상주에 BTJ 센터를 갔다 왔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꼭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지금 2,000명 이상 검사를 안 받고 숨어 있어요. 혹시 주변에 BTJ 열방센터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권면해서 우리가 8.15 이후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번에 이 검사받지 않는다면 이제 8월 달에서 12월 달에 피크가 되었듯이 한 5월 달, 지금부터 5월 달 이제 봄에 또 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변 혹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성도는 성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부탁합니다. 댓글창에다가 메시지 창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각자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설교가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구제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시험이 들었습니까? 언제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을 느꼈습니까? 바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질, 자존심,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머뭇거리게 되고 뒷걸음질 치고 넘어지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더라고요. 갈등도 오고 성장도 더디고
많이 아파하고 원망하게 되고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아직 내 자아가 나를 다스려요. 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 역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믿고 산 것입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죽는 것은 슬퍼 보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신의 자랑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결국 예수로 사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과 2주의 과정을 통해서 내 주도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 가정이, 내 생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체험의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 죽어. 진짜 죽으라는 이 말이 아니죠.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 욕심, 정욕, 이것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괜찮은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면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이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도에게 죽음은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사는 삶은 결국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교권 선교, 즉 이슬람권 선교, 공산권 선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선교사가 살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한다면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선교 가서 살려고 하니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 가서 자녀 교육 걱정하니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 가서 건강 걱정하니 도시에만 머물러 있어요. 선교 가서 사람들과 친분을 중요시 하다 보니 한국 사람만 목회하지 현지인들,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살려고 하니. 우리 성도들과 한번 전 개인적으로 이전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성도들과 한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 선교사들의 무덤 언더우드 아펜젤러 초대 한국교회 기초를 낳았던 많은 선교사들의 그 무덤 심지어 8개월짜리 어린 아기의 무덤까지 여러분들 가서 생생한 그 간증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의사들 많이 있었죠. 조선에 따라 죽으러 왔어요. 풍토병에 죽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나는 살고 상대방이 죽으라고 강조하니까 상대방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너 죽고 나 죽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로 안에 뜻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여러분 개역 개정은 마음, 목숨, 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숨과 성품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뜻, 성품, 목숨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의지, 뜻, 자기의 의지, 성품, 내 성질, 그리고 목숨은 결국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의지나 성질을 바치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질을 바친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전히 내 성질이 남아있어요. 개떡같은 성질. 자기만 하는 고집스러운 성질.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성질.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성질.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지 않는 성질. 여러분 이 성질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방해해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질을 바친 자예요. 내 성질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성질을 뭐예요? 꺾어야 돼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지난 주일 다니엘의 물음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바로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사자반에 던져져도 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모습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
땅을 바치는 사람, 전세금,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을 보았지만 성질을 뽑아 바친 사람은 못 보았다. 이 성질이 자아예요. 여러분, 이 성질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시험에 들거나 실패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질을 죽이지 못해. 저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 나갈 때이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녁마다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시골 동네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마다 부부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전도가 안 돼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시더라.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금술이 주었던지, 자녀들도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동네 어른들을 공경하는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질입니다. 자아의 문제는 의외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바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 문제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개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차라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틀린 것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생각에는 옳아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맞고 상대방이 무조건 틀려요. 나는 옳고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나는 거죠. 한 부부가 심각할 정도로 다퉜어요. 중재자가 회의를 시키고 남편한테 찾아가서 그 이유를 들어보았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잘못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인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주장을 꺾으시고 그만 화해하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열을 올리며 중지자에게 싸운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번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입니다. 싸움은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옳아요. 상대방을 틀렸고, 그러니까 그 틀린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문제를 삼아요. 상대방은 아니다, 맞다,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느냐? 당신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운다고요.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 뜻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합니다. 또 저쪽에 가서 들어보면 자기들 생각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양쪽 모두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는 그 고집에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르면 하나님도 못 말리시게 되는 거죠.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항정직을 뽑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겠죠. 그래서 규약이 있고 정관이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두고 여러분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다. 좀 더 나은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민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선거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대상자가 되든 대상자가 아니든 은근히 그 대상자로서 내가 택함을 받기를 원하겠지만 택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세움을 받을 것을 알고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자 세우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일어나요. 직분자 세우는 것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강 목사 기도하면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엄격해서도 말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 억지로 많은 조건에 있어서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데 정에 이끌려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정에 이끌려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 여러분 자기 소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인 저와 협력해서 교회를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항전직의 역할인 거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목회자와 영적 대립과 서로 견제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협력자예요. 자기 소견대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역사가 생기게 되고 전통이 생기다 보면 저마다의 소견이 생겨나요. 지금 어쩌면 우리 각자의 소견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직분자는, 자격은. 그러나 여러분, 그 소견이 교회를 결코 세우지 못해요. 조그만 의견이 될 수 있으나 그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 자격, 때로는 그 자격에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존경하면서 세워주면서 교회를 앞장서 일할 일꾼들을 세워가야 할 제목으로 우리는 뭐예요? 서포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크게 유익을 준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글 창제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한자에 능숙하던 지배계층 가운데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론자들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집현전의 학자 최만리는 1444년 2월 20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전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옛부터 대국 중하의 제도를 본받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에도 정치에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중국 측에서 시비를 걸어올까 두렵습니다. 주변국들이 제 글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들은 모두 오랑캐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화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족에 합리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미 우리는 이두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는 반드시 한자를 익혀야 쓸 수 있기에 오히려 학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관리들이 쉽게 언문만 익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자를 아는 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어찌하여 급하지도 않은 언문 익히기라는 부담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할지라도 한낱 기회에 불과합니다. 학업에 정진하고 정신을 연마해야 할 어린 왕자들과 유생들이 시간을 허비해 기회 익히기에 몰두한다면 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감히 고아오니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상소문을 볼 때 그의 판단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는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었어도 결국 잘못된 생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잠언 1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누구냐? 미련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컷보다 무서운 것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이란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디딤돌 교회의 비전은 새음입니다. 새음의 역사는 각기 소견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만이 이루어진 비전입니다. 부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쇠음의 큰 역사를, 쇠음의 큰 기틀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실 분들은 올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화면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자아는 죽고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이고 가족임을 알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얼굴과 얼굴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중희 집사님 가족 모두가 무릎 영성으로 세워지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중희 집사님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무릎의 영성이 있는 회복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도희 집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적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박은주 권사님 자녀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주 연준이가 키가 자라듯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연준이에게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남에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문실 집사님 맡은 바 본문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재양 사모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는 자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명주 권사님 친정어머니 이용희 집사님께서 올해 90입니다. 90세이신데 몇 주째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굿모닝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빠른 회복과 또 천국의 그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 정신과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는 이보람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김상민 우리 성도 부부가 되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춘 이정현 집사님 무사히 출산 비전에 맞는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4월에 출산 예정일인데 산모와 아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이영춘 선생님이 기한이 되어서 다른 고등학교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비전에 맞는 학교로 부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성민 이중희 집사님 가족 어머니 우리 송춘수 성도님과 동생 이창혁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동희 집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은주 권사님 자녀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어땠지 아니하여 자녀들의 믿음을 얻으소서 주님의 나라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준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제자,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문시 집사님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일부의 구역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지영 사무에게 하나님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세월 아끼며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정현 집사님, 이혁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는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대중의 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이제 평택기원고에서 다른 고등학교로 그 귀한 2차서 부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비전에 맞는 학교로 부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건강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한명주 권사님 어머니 구순의 나이에 하나님 정신이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이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과 동행하며 전국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부족한 병원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근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채원 형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격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마다 하나의 협병만 저질하시오니 때마다 시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일꾼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앞으로 지난 10년의 은혜를 찬양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만드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마음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잠을 청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 성경을 쓰는 이 시간이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구약 성경에 역사서,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욥기, 그다음에 소선지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또 짧은 걸 신청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더 써야지 하고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에 있으면 신청해 주셔서 꼭 우리가 이 온마음 성경 필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엄마가 이렇게 성경 쓰는 것을 보면서
초등학생인 이 딸 아이가 나도 성경 쓰고 싶어. 그래서 같이 그러냐고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성경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거든요.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양영희 집사님 성장하는 시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의 성장,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격의 성장,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성장하는 해, 혹여 실패마저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게 하는 참된 성장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서로 묶여있는,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 이 며칠 동안 피해는 없으셨는지, 통과사고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만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이 날씨 변화처럼 우리 일상도 빨리 변화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버티십시다. 견디십시다. 살아남아야 해요.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한 해가 되는 양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도상 현재 가정의 주화를 선물로 주옵니다. 건강에 특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믿음의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밤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